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날 가운데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기쁨이고 또한 아버지 특권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놓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붙잡고 주님과 손잡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이제는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 주의 위대하심, 주님의 지극히 크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온 세계와 온 열방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 이 민족이 알게 해 주시고 이 열방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 되게 해주시고 삶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사업의 선교사로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아멘. 아저씨가 아니 그거 꺼. 그거를 빼고 다른 걸로 해야지. 에어컨을 켜야지. 그건 온풍기고 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어떻게? 냉풍이요? 에어컨은 이거지. 에어컨이요? 아니 그걸 켜면 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작은 자죠.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는데, 우리가 가면을 쓰는데 어떠한 가면을 쓰냐면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는 그 의의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면은 바로 신앙의 가면인 것이죠. 그 신앙의 가면을 썼을 때에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헌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하고 남들보다 더 목사님을 섬기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작고 어리숙하고 죄 많은 그런 모습이 그 조그만한 좀 더의 그 헌신으로 우리가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대사반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그 주일날만은 거룩하고 양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진리를 행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세상에 나가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1절에 시작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중심의 문장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그 안에 약간의 비꼬는 듯한 억양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는 네가 진리인 것처럼 네가 정의인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기준이 너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는 높게 정해놓고 나에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나에게는 감대하는데 상대편에는 감대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만한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 그를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인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통해서 나의 의를 찾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 혹은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내 잣대로, 높은 잣대로 도덕이나 윤리나 성경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거룩한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간대하는데 왜 남에게는 간대하지가 않을까요? 그 안에는 잘못된 은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남을 판단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비난했죠. 그들 안에 가장 뿌리 깊게,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은 바로 선민사상.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때가 다시 도래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깔아뭉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돼지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은 개보다 못하고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뜸이 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선비사상,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아뭉개는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선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가난합니다. 뭐가 있어야 좀 남을 좀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깨부시죠. 근데 우리 가진 게 없어요. 물론 학력은 높습니다. 학력은 굉장히 높아요. 박사, 다 대학 나오고. 근데 이게 다 박사를 하더라고 어디 쓸 데가 없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만한 그런 학위가 아닙니다. 가난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금수저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정죄받는, 판단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성과를 이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항상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노예의식들이 있어요. 그 노예의식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노예가 주인의 칭찬을 간절히 원하는,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프고 몸이 무너져 내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냥 주인이 수고했다, 잘했다 라는 칭찬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러한 노예의식. 노예의식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권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물론 죄인이지만 그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규모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완전히 우리의 삶이 그냥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노예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육신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구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하는 목사들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학위를 따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성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농락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성도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목사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숙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러한 목사들 때문인 것이죠. 생각이 넓혀지고 생각이 창조성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한받고 정죄받으면서 마치 목사가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면 마귀의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정죄했었던 이 한국교회의 문화, 그래서 성도들 안에 전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 저는 굉장히 무겁고 무섭습니다. AI가 모든 시스템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증기가 폭발하듯이, 압력밥솥에서 증기가 푸쉬 하면서 증기가 폭발하듯이 AI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이미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과 이런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이 모든 회사들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변환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아주 구시대적인 사상과 생각과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교회가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계가 다다랐을 때, 교회가 이 세상을 넘지 못하고 주동하지 못할 때 음모론에 빠지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는 666 바코드에 사람들을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AI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게 져서 그냥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냥 패배자의 교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은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이 넘어가고 중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일 거예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사용을 못해가지고 옛날 투시폰 쓸 때는 이 핸드폰 이렇게 접으면 그냥 꺼졌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종료를 눌러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때 전화가 울리는데 이걸 어떻게 끌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당황스러워 예배 때 3번인가 4번에 이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당황스러워 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못하고 다 합니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유튜브 보는 게 낙이래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고 아예 이 세상을 장악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뀌는 세상이 왔어요. AI가 올 것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애플에서 아이패드가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부터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보고 있는 거냐면 AI를 통해 가지고 쌍방간의 지금도 챗GPT4를 통해 가지고 우리 쌍방간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넘어가지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AI는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의 발음 안에서 우리의 억양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내 감정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걸 부탁했을 때 이제 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빠와 아들이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빠가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답은 가르쳐 주지 말고 어떻게 푸는지 푸는 방식을 설명해줘라고 했더니 이 AI가 답은 말하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 AI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그냥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수집을 해요. 또 어떤 AI는 정말 고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받은 가장 좋은 책들과 연구, 논문들을 다 AI가 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AI가 비교했을 때 어떤 AI가 좋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검증하고 또한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논문과 또한 책들을 통해서 공부한 AI가 시대를 이끌어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잘못된 어떤 정보들이 AI를 통해서 나오겠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도 AI와 접목된 세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한국은 한 50년 후에나 그렇게 될까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상현실에서 예배를 만들까, 또한 교회를 만들어 놓을까. 왜냐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소비하게 될 거고, 또 이제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가상 세계에서 AI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 건가,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먼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메타의 세상에서 DJing으로 찬양 집회를 해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사람들이 이 VR 이 기계를 끼고 이제 얼마를 내면 그 시간에 이제 거의 클럽처럼 들어갑니다. 근데 디제잉 있죠, 디제잉.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디제잉을 한 사람이 찬양으로 이제 디제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집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또 세상에 디제잉이 있잖아요, 클럽처럼. 그러면 이 클럽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죠. 오히려 교인들이 너 왜 헌신 안 하냐? 너 왜 헌금 그렇게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않냐? 윤리적이지 않냐? 왜 목사를 섬기지 않냐?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라는 이런 정죄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 있어야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AI에 막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러겠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건 어떤 거냐면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성입니다. 영성. AI가 엄청난 지식과 배움을 갖는다 하더라도 AI가 할 수 없는 것은 영성.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영성은 AI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을 AI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빛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미래의 신앙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거기에 구시대적인 고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그걸 열어주고 정죄하지 않고 그걸 축복해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길이 참으심, 이것은 마크로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충격에도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충격을 입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오래 참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멸시치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안에는 누군가 내가 그러한 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기준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AI의 시대가 오겠죠. 세상은 더 사무적이고 더 기계적이고 더 프로그램화 되겠죠. 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인간적인 것 가운데에 가장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취해야 되고 성도가 취해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AI가 얼마나 상담을 잘한 줄 아십니까? 덴마크인가 핀란드인가는 상담교사를 AI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없어요. 상담교사가 AI예요. 그래서 AI랑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요한 프로그램의 중심이 뭐냐면 듣고 다시 되돌려주는 미러링 대화법을 사용한대요. 가장 비폭력적 대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미러링 대화법. 아, 그랬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게 아프구나. 네가 이래서 힘들구나 라고 미러링 대화법을 해줘요. 근데 상담사를 만나는 것보다 이 AI 상담을 받은 아이들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대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학 교수 이제 좀 부진한 아이들을 따로 떼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제 AI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수학 교사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AI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는 게 더 효율적이었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있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이제 AI가 알 거거든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와야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와야 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 세상은 AI한테 갈 겁니다. 그게 더 빠르고 쉽고 더 달콤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교회에 높아져 있는 그 거짓된 거룩함과 거짓된 교만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왕이 되고 교회의 조직이 왕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말 것이에요. 교회는 무가치한 것.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곳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의고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내려놔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떠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방황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진리, 조금 알고 있는 사랑, 조금 알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참음으로, 길이 참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어른이라도, 내가 좀 알았다고 아이들을 정죄하거나 아이들을 판단하기보다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한 경험했던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길이 참음으로 주님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참으셔서 우리가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극강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모든 판단의 말, 정죄의 말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말, 사랑의 말, 정말 인간적이고 가장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주님 헌금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백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아버지 지혜가, 또한 지식과 또한 건강함이 함께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망함도 내주려 동하심이 정죄하지 않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기로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한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